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 너희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노니라. 아멘. 성경 첫 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을 접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처음 시작하시고 끝에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까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늘과 땅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손에 벗어나는 게 없다.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는 이 그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엄청난 왕입니다. 그 위대한 왕 중에 왕이라는데, 이런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전에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위에 나오는 알렉산더도 그렇고 가이사도 그렇고, 지금의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장로들만 세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교를 믿고 알라를 믿고 다른 그 우상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 손에 있고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보라, 증거를 대보라 하면 볼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믿어요. 이 세상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혹은 교회사를 그렇게 중시 안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신약은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나쁜 뜻이겠습니까? 혹은 부족하겠습니까? 좋은 뜻이고 완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만을 안 가지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내 키가, 내 건강이 왜 이러냐? 따지고. 또 안 되면 부모 잘못 만난 거 따지고, 혹은 나라 잘못 만난 거, 혹은 도시, 내가 왜 이런 곳에 태어났나 하는 거. 그런 거 불만을 터뜨리죠.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거, 그거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9절에 첫 절인데,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면서 화를 낸다. 스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지 않은 부모, 택하지 않은 도시, 나라, 집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었으면, 물론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불편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생각해보니, 저는
제가 태어난 그리고 자란 이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공장에서 저녁을 먹고 야간을 할 때 그 고무가루에 덮여 잠시 눈을 붙일 때도 불만은 없었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 좋겠다 생각. 삶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뭐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형제를 원망한 적도 없고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했다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타고난 모습 혹은 지능까지도 혹은 지금의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나쁜 짓입니다. 지능이 투구장에 당신이 뭘 만들 수 있느냐, 왜 이따구로 만드냐 따지는 거.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 자신 내가 왜 이래 생겼나, 뭐 내 머리가 왜 이래 나쁘나, 뭐 이거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는데 날 낳아준 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 꼬라지로 만드셨나, 이런 나를 그렇게 낳으려고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냐, 차라리 낳지나 말지, 이런 말 하는 거. 이게 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10절 끝에 화이설진저, 화이설진저 하는 거는 저주라기보다 저주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끝이 하도 비참해서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화이설진저 화이설진저 이렇게 계속되죠. 지금 새벽 예배에서 읽고 있는 본문인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고 참 겉벌로 비참해지는데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하나님을 대놓고 불만 안 터뜨려도 부모 형제가 불만을 터뜨리고 교회 성도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내 상황 나의 모습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거 하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별거 아니라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이 기분 나빠하는 거 아시죠? 기분 나쁘다. 그 별로 구체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더 큰 화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부모가 왜 이러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줘가지고 결혼해놓고 왜 이런 마누라 만나게, 이런 남편 만나게 했느냐.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화이설진저라고 이제 하시는 이유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끝이 비참해져 하는 게 화이설진저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게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자기 일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장래일을 내게 묻는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내게 명령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나라를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점을 보듯이 그렇게 알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묻고요.
그냥 오늘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는데 충실합니다. 근데 불만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결혼합니까? 내가 언제 집 삽니까? 내가 언제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미션입니다. 그게 어떻게 뭐 기도 같은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거든요. 뭔가 앞날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내가 더 화를 낼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의외로 이런 태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예요. 가끔은 교회 목사 혹은 교회 공동체가 뭐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라든지 아니면 교회 뭐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해주시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그 경계선이 뭐예요? 근데 모호할 때는 어떤 태도가 안전하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 배워야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아닌데 따르고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믿음만 손해라. 왜 손해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12절에서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특히 하늘의 군대들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 동원하여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다 이걸 바꾸면 명령하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우리는 그 명령하신 말씀을 받자와 하겠습니다 하든지 뭐 안 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이런 명령자이신 하나님 그걸 뭐라냐 대주제자여 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론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신론하고 달라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로 나타날 때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는 같이 가요. 굳이 따지면 거룩은 속옷이라 여기면 좋을 것 같고 정의는 거도. 하나님은 그 의로 그를 씌우셨다. 고레스를 씌우신 거 하나님의 의로 씌우셨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런 나쁜 왕을 일으키셨나? 하나님의 의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만드신 겁니다. 참 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 정의에 기초한다. 앞에 8절에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8절입니다. 구름 위에 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에 의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 자, 이런 그 말을 좀 기억을 하세요. 제가 뭐 맨날 설교 때마다 하니까 늘 들을 수 있는 말 같이 여기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부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또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배워야 구원받아요. 공의로 그를 일으키셨다. 이건 뒤에 나오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신다. 모든 길을 곱게 하신다. 곱게 하신다와 공의로 세웠다. 공의가 곧은 거죠. 그렇죠? 선지서는 특히나 시편까지도 이런 표현이 늘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게 뭡니까? 1, 2, 3 한 대, 두 대, 세 대 올라와가 말씀을 팍팍팍 받아들이란 겁니다. 공이라는 그 말을 귀를 곱게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간다는 것은 고든 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공의를 뿌리며 해도 되고 공의로 그를 세우셨다. 8절과 23절을 그렇게 하나만 써도 되는데 공의로 세우셨고 길을 곱게 한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옳은 길로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애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아시는 거죠. 똑같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날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이제 이 과정은 그 마지막 그 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불편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남편 잘못 만나, 혹은 자식도 잘못 만나, 고생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노 이런 소리 듣죠, 그죠? 그리고 그런 눈치를 봤죠. 괜찮습니다. 저 끝쯤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나쁜 놈입니다.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부모한테 왜 나를 낳으셨냐? 똑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고 들이대는 게 제일 나쁜 믿음입니다. 14절에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상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와서 엎드린다. 고레스가 엎드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엎드리는 거, 고레스가 잘나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채를 치듯이 흔들어서 고레스에게 모이도록, 그래서 세상 모두가 고레스를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놓아주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에 하는 말, 그 고레스가 하는 일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를 구원자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다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때 고레스는 말뚝을 혹은 마르뚝을 믿었어요. 마르뚝은 뭐 지저분한 우상입니다. 제우스 알죠? 뭐 제우스 신에 해당돼요. 제우스 신이 좀 지저분하죠, 그죠? 신문 세지만 그 우상은 다 지저분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지저분해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그 신이라 해가지고 그 신전 만들어 놓고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어때요? 보면 거룩하고 뭐 경건한 느낌이 납니까? 아니면 난잡합니까? 난잡하죠. 세상 신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래요. 원래 귀신이 난잡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그런 신을 섬길 거야. 나는 무신론자, 신 안 믿겠다 하는 거.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지저분한 신이 아닌 거야. 보세요. 공의로 세우셨다. 이 말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뿌리시며 의를 움돋게 하고, 이 말 자체가 고상하잖아요.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렇게 하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했다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자기는 그 여호와를 안 믿어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고레스가 그랬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의 민족들이 고레스가 특별히 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특별하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그게 뭐 전반적인 그런 칭송은 아니고, 그러나 후대에 지금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레스의 그 적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즉위한 그 해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거든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냐?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이게 성경이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신약에서는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이름이 나오죠. 14절, 15절에서 이제 이 말하는 그 대상이 이제 조금 불확실해요. 고레스 혹은 이스라엘. 근데 15절 이하는 이스라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고레스가 겹쳐진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대상이 고레스냐 이스라엘이냐 약간 이렇게 그 대명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관자인 것처럼 고레스의 주관자이기도 하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에게는 같은 일이라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이다. 그리고 고레스 사용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가 확산되는 역사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돌아보면은 맞죠, 그죠? 이 2000년 교회가 퍼지는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20세기에 제국주의를 비판하지 마. 그러나 교회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필요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고레스, 느부갓네살, 다 옳은 왕이겠습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을 사용하신 거. 참 하나님 하시는 일, 이게 스케일이 크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면에 안 보이십니다.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지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 온 세상이 다 보고 나자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 처음 창조에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중간에 그 과정에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숨어서 이 일을 일으키신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본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죠. 천사를 봐가지고 알라 신을 알게 됐다든지, 거기에서 이슬람이 나오고,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 이러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딱 나타난 것처럼.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천사를 눈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본 적도 없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기도하고 이 말씀 읽고 듣고 이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면에 안 나타나시고 숨어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명함을 꺼내놓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지, 그죠? 자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자신 없는 사람이 이제 좋은 차 있으면 좋은 차 이제 뻑이고 이러죠. 자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러지 않죠.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정말 멋져요. 선지서에는 이런 멋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멋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멋지신 거죠, 그죠?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복음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대보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은혜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혹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도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징계는 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금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말씀 못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시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18,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19절에서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렸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요, 수없이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게 늘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주시라. 과학이 발전돼서 이 우주의 생명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못 밝혀져.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구약은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성경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신이요 하지만, 그래서 신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진짜 신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가끔 우주에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없습니다. 일단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인 척 하면 하겠죠.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못 찾아요. 하박국서 보면은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항상 옆에 앉아. 애가 힘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기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낚시질 하듯이 그렇게 짝살로 이렇게 고기 잡듯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되게 힘들어해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은 그렇게 한다. 근데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백성이 저 이방에 오랑캐죠, 우리말로 하면. 저 오랑캐에게 잡혀 죽느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들이댔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만 말씀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를 왜 이 꼬라지로 만드셨나? 아니면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나님께 막 들이댔어요. 하박국이 한두 번 들이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망루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산기도 했다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그 불평 불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은 답이 됩니까? 하박국은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고백하는 말이 수년 내에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는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모르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 야, 그냥 믿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평을 할 때에 그냥 믿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믿어 하면 안 믿어져.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망루에 올라가 할 때에 믿어져요. 참 이 차이 아십니까? 같은 그 불평인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어머니가 왜 날 낳으셨습니까 하죠. 요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유산을 당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압이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못된 자식이 어머니 욕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는 주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19절 끝절에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있다 해서 아이고 안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깜깜한 중에 말하지 않았어. 내가 숨어서 말하지 않았어. 난 너희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렸다. 너에게 분명히 알렸다. 나는 숨어있지 않았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은 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요.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깜깜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환한 빛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막 꼬여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고다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 생각 들지 않나요? 참 하나님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그 좁은 길이 좁지 않고 가장 평안하고 쉽고 가벼운 길, 그리고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은데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말씀이 가장 단순, 명료, 분명,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꼬여서 하지 않으신다,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자꾸 꼬여서 은유와 상징으로 마치 퍼즐, 바이블 코드 있죠. 비밀을 풀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 하나님은. 그래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막 꼬여면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꼬여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무식해,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하신 말씀 또 하고 그 말씀을 또 비유로, 한 비유, 두 비유, 세 비유, 네 비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아라. 그 비유가 무슨 은유와 상징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의 일들로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의 인생, 나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보면 내 인생의 차원이 여기서 먹고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내가 공의로 그를 세웠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세우셨다. 세우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공의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공의로 세우시고 우리로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또 살아가는 법을 좀 깨우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 됩시다. 보고 화 있을진저 이런 거 말고 보시고 야, 참 보기 좋네. 그런 사람 되셔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시니 이 말씀에 우리